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을 요즘 살펴보니까 껌딱지 같은 인생이 있고요, 단추 같은 사람이 있고요, 산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껌딱지 같은 게 뭔가,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이 자꾸 하라고 껌딱지 그러는데 사실 이거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이 껌딱지라고 하는 건 짝 달라붙어서 흔적을 남겨놓고 피해를 주는 경우를 껌딱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추 같은 사람은 뭐냐? 달려있는지 없는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단추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그럼 산소 같은 인생은 뭐냐?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뭔가 얻는 게 있고, 만나면 신나고 생기가 생겨지고 또 보고 싶어지고 기다려지고, 그런 사람을 산소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한참 우리나라 CF에 산소 같은 여자에서 뭐 탤런트가 나왔죠, 그죠? 아마 결혼하신 분들에게 내 아내가 산소 같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참 여러분, 어떻게 해줬길래 그렇게 마음이 시원했다고 했을까? 아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을 해줬을 거고요, 또 무언가 박혀있던 게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해결적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말 한마디라도 짐을 주고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앙탈스러운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이러는데, 지금 바울에게 온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은 바울만 시원하게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시원함을 준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골치 아픈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라고 하는 건 제일 첫 번째는 당파가 많아서 큰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또 이상한 불륜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여서 목회자를 불신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고린도를 가고 싶은데 가게 되면 책벌을 해야만 하고 문제를 더 수습하기 위해서는 엄한 모습이 돼야만 하니까 찾아갈까,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놓고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고린도로부터 왔어요. 특별히 오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준 사람은 너희들도 좀 알아줘라, 이런 당부까지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굴 만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는 자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을 채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 사람이 왔어요. 온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온 사람 나에게 기쁨을 주고 시원함 줬다는 거예요. 만나서 기쁜 사람이 있고, 만나서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서 열받는 사람이 있고 만나서 해피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누굴 만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나요? 분노가 일어나나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시원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바울이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에베소와 고린도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위치한 중요한 항구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와 고린도는 그러한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달려와서 알려주고 있어요. 제2차 전도여행 때 주 50년경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많은 관심과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애정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소위에 말한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나는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파단이 적혀 있었어요. 맨날 싸워. 5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 도덕 문제로 남녀의 성불륜 관계를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10장에 보게 되면 여성들의 수건을 써라, 의상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좀 잠잠해라. 11장에 와서는 성찬 문제, 12장, 13장, 14장에서는 은사 문제, 15장에서는 부활 문제, 16장에서는 헌금 문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6장까지가 다 문제에 대한 언급들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와중에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의인화할 때가 있다? 행복한 사람. 내가 안고 있는 고민과 괴로움을 어디에 가서 털어놓고 그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행복한.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날 한밤중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출신 자매 한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인데 지금 20년이 넘은 세월인데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가방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펼쳐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한 가지 키만 해결하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쭉 다 들어드린 뒤에 사실은 힘든 사람들은 이야기만 다 끄집어내도 시원하고 다 끄집어내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기분 나빠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명쾌하게 자기한테 응답을 준다 해서 내가 무슨 응답을 줘요. 본인은 문제 속에 있게 되면 해결의 길이 안 보이지만 그 문제를 쭉 끄집어내놓고 나면 다른 사람은 문제가 보여집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서는 의기소침해서 그냥 뭐 목회를 관둔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러는 양반이 힘을 얻어서 매일 문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셨고 나를 이해해 주셨다고. 그게 고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직장 생활하든 집이든 여러분 우리들 곁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이지 않는 발걸음에게 내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건 삶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날 찾아와서 의논해 준다. 그것은 기쁜 일이에요. 때로는 뭐 다른 사람들의 전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목이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찾아와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너희가 온 것을 기뻐하니 온 자체가 기쁜 거예요. 와준 게 고마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혼자 끙끙거려요. 와주시라고요. 부모님이나 목사만도 똑같습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같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찾아와 줘서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야기할 때 그게 오히려 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마음의 시원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게 되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져요.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 해요? 순종하라고 그래요. 남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희생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 이기적인 생각이 앞장선다는 남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어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려고 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적인 생각을 내어던져버리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시원케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고가 있다, 희생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희생하면 네가 시원해지고, 내 욕심 채우면 네가 아파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세 사람 스데반나, 부드라도, 아가이오는 자기의 희생,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 사역자인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에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마음을 나눌 때에 시원함이 있어요. 갈라디아 1장 2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럼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아무도 되지도 못하고 될 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상대가 겪고 있는 아픔 나도 반드시 겪어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짐을 질 수 있다면, 내 짐을 지고 여력이 있어 남의 짐까지 질 수 있다면 그 행복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시원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혼자 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함께 지게 되면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는 게 기쁨이요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너무 무겁고 힘들 때, 지치다 쓰러질 때 찾아와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추었고 마음을 닫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모든 것들을 접어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나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위안과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스데반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스데반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나입니다. 첫 번째 세례 받은 사람, 첫 열매예요. 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사람은요, 저도 늘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여기서 제일 먼저 세례를 베푼 사람, 여기서 제일 먼저 사역자가 된 사람, 초기 90년도에 여기에서 믿음 생활한 사람은 30년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30년 가운데 19명이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 선교사, 사모님. 지금 여기에서 1호 사모 되신 분은 가까운 데 교회 담임 목사도 1호를 섬기고 있고요. 네. 전사님이 된 분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선교사가 되신 분은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목사님이 되신 분은 지금 인천에 목회 잘하고 계시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처음 생길 때 배출되는 그 19명의 목회자들,
저희 교회는 많이 모이지도 않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를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지 몰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 결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갈 일꾼이 될 때에 그게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예요.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전도한 사람, 예수님의 제도 앞에 섰을 때 이게 내 면류관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바나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아무개가 제가 맺은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면류관인 것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요. 참 여러분, 우리가 지구촌의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 결혼 비용 줄이세요. 돌잔치 할 때 아이를 위해 축하하는 일들 좀 줄이세요. 그리고 지구촌의 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말할 수 없는 많은 일꾼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요. 여러분 돌잔치를 한다, 결혼식을 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루 엇짝하고 즐기고 팽개쳐버리거나 그 아이에게 또 그 결혼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뭘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지체 가운데 하나 정말 결혼식장에서 들어가는 비용만 뽑아내니까 전부 식사까지 해서 1,8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 고스란히 하나님의 지구촌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을 드리고 아주 약소하게 야가 부모님만 모셔놓고 혼례식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지금도 그 가정은요. 머리 될 적에 꼴이 되지 않아요. 이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거리인지 몰라요. 사역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처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혀간 많은 사람들, 그들을 볼 때에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뻐진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얻게 심었던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와서는 종류에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둬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거니와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뽑아버리십시오라고 애원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제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은 실망하실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그 열매로 인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 때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합니다 받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2013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주님은 나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서 마음이 기쁜 자, 시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라면 그건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을 찾아왔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이 세 사람이
정말 많은 시원함을 주고 교회에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운 열매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부족한 걸 채웠다. 우린 부족한 것 채웠다. 이건 가장 먼저 연상하는 물질 문제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답답해요? 왜 힘들어요? 네? 왜 힘들어요? 무언가 부족해서 그래요.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짐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부담과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여러분은 가볍고 시원함을 갖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무거운 짐 가지고 있거든 오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요,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든든하게 하는 인생은 사람은 누구나 다 넉넉함과 부족함을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넉넉할 때에 부족한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그 부족한 것을 마음으로 채우든 사랑으로 채우든 물질로 채우든 어떤 행위로 채우든 채워주는 사람, 내가 부족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또다시 보충되어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어디 본문입니까? 고린도서 5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메워주게 되면 그 메워주는 순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그러시죠. 배고픈 사람에게 시간 밥 사 먹으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데려가서 한 끼에 따뜻한 국이라도 한 번에 사주고 대접을 한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 사람은 감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지쳐서 쓰러졌어요. 쓰러질 때 다가와서 말없이 위로하면서 힘을 내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그게 바로 부족을 채워줍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피차 그리워하다가 여러 가지로 부족을 느끼며 살다가 이 세 사람이 와서 그 궁금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리고 외로웠던 바울의 그 고독함, 그리고 정말 신앙적으로 첫 열매를 기억하지 못하고 힘들어했을 때 그 첫 열매가 찾아와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면 바울의 마음은 시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죽기까지 남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몸과 힘을 다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물질로도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요. 그 중요한 것, 마음으로 채우고 몸으로 채우고 함께 나누면서 채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독도를 보내면서 이런 걸 보냈어요. 내 힘들다, 힘들어, 정말 답답한 생각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내 힘들다를 뒤집어서 보면 다들 힘내. 뒤집으면 다들 힘내. 생각 한 번만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는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고 주저앉으시면 여러분은 함몰합니다. 무너집니다. 다들 힘내하고 이제 내가 섬겨야지, 이제 받은 바 은혜를 갚아야지, 나도 남들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어 하고 상대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섬기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호사장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들이 다 잠든 낮잠 시간에 물을 길러왔던 율라곁을 한 여자가 예수님께 말을 건네를 받게 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아이고 그런 물 있다면 내게 좀 나 여기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낯뜨거운 사람들의 소리 듣지 않게 좀 해주세요. 대화가 오가다 그가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물동이를 내려주고 자기를 향하여 비난과 저주를 퍼붓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지금껏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과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를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 앞에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땀을 흘려 숨길 때에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절규하셨을 때 여러분 그 성김이 바로 여러분과 제 영적인 해가람이 됐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답답한 것이 풀어지고 용기를 얻고 전도에 지쳐있던 바울이 다시금 전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피곤한 낚시에 빠져있던 사람이 다시금 새 힘을 얻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칭찬과 격려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위기를 침체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일이 꼬이도록 매사에 비판적이도 안 됩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말도 일부러 비꼬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송곳처럼 남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게 얽히지 않으려고 풀어내는 사람, 분위기를 희망적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주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누구에게나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너희의 온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서로의 시원함이 됩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 때문에 시원함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조금 힘들어도 상대의 부족을 채워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상대를 시원케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지, 만나는 사람의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캐치하는 영적인 센스티브가 있고 그 일로 인하여 수고하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